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오늘은 19절 말씀부터요 24절까지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계속 열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그 옛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오늘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드온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사기 안에서 분량이 제일 많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드온 사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 많이 또 들으셨고 배우셨던 그 기드온 인물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두 가지의 큰 일을 이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두 가지 일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드온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수탈을 해갔던 그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였던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유목을 했던 사람들의 연합체, 그들이 꽤 많아집니다. 한 군인들만 한 12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전쟁했을 때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그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선별하죠.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그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미디안 왕들 두 사람을 죽이죠. 죽이고 그때부터 이 7년 동안의 수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에 이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화면에 성경이 없어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예배는 성경을 직접 찾는 건데요, 드디어 저의 소원이 살짝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성경 준비하십시오. 오늘 함께 보시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기드온의 공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0명의 용사로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 사사기 8장 28절입니다. 직접 찾아주십시오. 네. 사사기 8장 28절. 네.
찾으셨나요? 같이 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이 전쟁의 결과는 굉장했습니다. 예, 40년 동안 이 미디안 쪽 사람들, 아말렉과 또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성경은 동방 사람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좀 안 맞긴 해요. 우리는 동방은 오리엔트 쪽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유목민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의 사사기서에 제가 세 가지 이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사사기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세계의 복음화예요. 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사기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에 봤던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사사가 한편에서는 북쪽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오고요, 모압, 예, 그리고 드보라 사사가 사역할 때는 누구였습니까? 내부의 적, 예, 가나안 종족들, 예, 이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영향을 또 누리게 하는, 미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시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를 잘못 읽으시면요 안 되는 게, 이게 위대한 정기문, 그러니까 위대한 장군이 나오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막 그냥 이방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멸종시켜버리는, 그래서 승리했다, 그렇게 읽으시면 큰일 나요. 예. 그리고 실제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도 볼까요? 이 28절 보십시오. 이 7년 동안 수탈을 했던 미디안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였더라, 그러죠? 그리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냥 노예처럼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 승전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영향력을 어떻게 역으로 되었다. 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기드온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 생활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고 이제 마치 복종하는 관계처럼 보였지만, 이걸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통하여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그 수많은 유목민들, 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고 계시구나. 예,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끼리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왜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로 가야 되는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세 가지 그 주제 말씀들 기억하시죠?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섭리의 과정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8장 28절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따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복종시켰던 이야기는 더 드리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가르치기도 하셨던 그런 본문이라서요. 그런 공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적이 훨씬 커 보입니다. 예,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두 번째 기드온 사사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훨씬 더 저는 커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사사기 6장 2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사사기 6장 25절. 자, 두 번째 공적입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공적입니다. 잘한 것. 25절부터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의 상을 찍고 26절이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27절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에요. 두 번째 기드온의 잘한 일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친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이름이 요아스. 근데 이 아버지도 이미 그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문화와 문명, 그들의 어떤 물질주의,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 지파인가 하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땅 배치를 다 받죠. 그 중에 이 므낫세 지파의 그 가문도 되게 좋아요. 이 가문 이름이 아비에셀 가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 가문이 므낫세 지파에게는 아비에셀 가문 뭐 이렇게 나올 때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가문 이름이 아비에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만큼 므낫세 지파 가운데 기드온의 가문은 굉장히 비중이 있었다. 그리고 종들도 많았어요. 오늘 기드온이 그 많은 종 중에 10명의 아마 자기의 신복처럼 그렇게 사용했던 종들 같아요. 그 선별을 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집은 종도 많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당시 유행했던 바알은 물질, 권력, 부를 상징하죠. 그리고 아세라, 예쁜 나무 여자 신상, 그것은 쾌락, 미, 소위 말하는 인문, 문명, 이런 걸 의미하죠. 근데 그런 상을 만들고 그 집에 아마 바알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그 7년이나 된 살찐 숫소, 그걸 준비했다는 것은 이때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수탈이 심했냐 하면 올라오면 조금 더 곡식이 자라면 와서 다 베버리고, 가축이 조금 새끼를 놓고 약간 목축이 되니까요, 약간 이렇게 더 그 양이 성장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홀랑 잡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 가지고요, 산에 피신해 가지고 움막을 짓고 살고 타작을 하는데 안 들키게 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하고 그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 집은요, 그런 수탈의 시대에 집에 7년 된 소를 키운다? 그리고 종이 많았고, 이 이야기는 미디안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미 이 아버지 요아스, 아비에셀 가문, 이 집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라기보다는 그들과 이미 이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타협되어 버린 집안에 바알 신의 제단을 만들고, 또 아세라 예쁜 여자 신상을 만들고 그걸 세워놓고, 이거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집은 죄로 여호와 보시기에 가치도 없는 집으로 바뀐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기드온에게 너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 헐어버려. 아버지 거.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거 나무 찍어버려. 도끼로 찍어버려. 그리고 그 나무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끼고 바알 제사 드리려고 딱 준비해 놓은 잘 갖고 왔던 소 끌고 가. 어디로 가냐 하면 26절 말씀 보면 산성 꼭대기에 가. 그게 어딘지 몰라요. 성경 지명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날 반응을 보면 알아요. 므낫세 이 아비에셀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저기 아세라상 다 찍어놓고 저기 소로 번제를 드렸네? 다 알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지역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제단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소 끌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여러분 번제는 뭐죠? 다 우리 찬양 때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셨지만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예, 그때 우리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게 밤에 했다. 예, 혹자는 이걸 어떻게 설교했냐면 무서워가지고 이 소심한 기도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안 하죠, 이 일을. 근데 이걸 해요. 그만큼 기도원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밤에 이 일을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 집안, 이 므낫세 지파의 이것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뭐냐면 31절입니다. 여러분 31절 가보십시오. 이 요아스는 기드온 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자, 이 요아스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버지 요아스가 집에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을 갖다 놓은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든지 다 제단이 헐어버리고 불타버린 그 아세라 상과 번제드린 그 현장에서 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고 이거 죽여야 된다고 어디 바알 신을 헐어버리고 그때 이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던 바알 신상까지 만든 사람인데 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바알이 진짜 살아있으면 가만두겠냐고 우리 아들을 당신들이 다투지 않아도 바알이 진짜 신이면 내일 아침까지 못 살아 죽이겠지. 아버지가 바뀌어 있어요. 예, 아버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어간에 아마 기드온이 이 번제드린 이야기와 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이 완전 바뀌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32절 보십시오. 또 찾아주세요. 네,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네, 읽습니다.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울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심지어 아들을 뭐라고 기드온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들 여룹바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뜻이 뭐냐면 바알과 싸울 거라고. 우리 아들 이제 바알 신상을 파괴하였으니까 바알이 가만두지 않는 너 큰일 났다 야 너 여룹바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돌려서 조롱하는 거죠. 실제로 바알이 가짜기 때문에 전혀 우리 아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이 그 이름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 요아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정성 들여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또 제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의 행동을 죽여야 되는 행동이 아니고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잘한 일이었다는 것으로 아버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을 무찌르는 것,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공적과 잘한 일 같지만 정말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참 위대한 기드온의 잘한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바뀌었죠.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33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접속사가 그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뭐죠? 아버지가 이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버리고 기드온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께 번제하는 삶으로 바뀌어진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치게 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냐? 이 나쁜 이방인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 때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번제하는 자로 세워지기 시작한 그때에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비는 기드온의 300용사 전에 무언 준비예요? 하나님 앞에의 번제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게 정말 기드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은 개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 가문 이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김씨면 무슨 파 있잖아요. 그 파, 그걸 얘기하는데 아비에셀 파예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즉 이제 아버지가 변했고 그리고 전쟁 났을 때 나팔을 딱 불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 바로 이 기드온을 따라서 일어났던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 자기 문중 사람들이 먼저 기드온을 따랐다. 이 때가 된 거예요. 무슨 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번제하는 삶으로 되돌아서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변하고 자기 가문, 아비에셀 가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 준비한 때가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35절 보십시오. 똑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이제 아버지 또 자기 문파 아비에셀 문파 그리고 자기의 종족 지파 므낫세 지파 또 지파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었던 지파 사람들이 전부 누구에게 몰려왔다? 기드온의 이 지도력을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따라서 전쟁하겠다라고 4만 명이 모여 나옵니다. 애들 관심 있어 오겠습니까? 전부 다 무장을 하고 4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 기드온에게 모여 나와요. 즉, 이 기드온의 영향력을 보십시오. 이게 전부 출발점이 어디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린
그 다음부터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이제 7장, 8장 쭉 연결되어서 미디안 군대가 완전히 머리를 들지 못하는 40년의 시대를 들어가는 이 기드온의 용맹한 일들이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점에, 변곡점에 있었던 이 기드온의 삶, 처음부터 기드온이 준비된 사사로, 여러분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온니엘은 누구의 영향이었습니까? 누구의 가문이었습니까? 누구 사위입니까? 바로 위대한 갈렙의 사위였잖아요. 가데스 바네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라고 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갔던 갈렙의 사위잖아요. 그 준비된 자였다는 것이죠.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에훗, 왼손잡이 아닙니다. 오른손 불구자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몸이었지만 자기 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준비된 사사 에훗. 그리고 드보라여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깰지어다 하면서 그 시대 속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드보라. 이 사사들은요 준비된 사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사는요 준비시키는 사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사가 있다고요. 그 대표가 저는 기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어주십시오. 6장 보십시오. 6장의 7절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미디안에 굉장히 궁핍하게 만드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7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어서 집안에 바알신을 섬기고 제단을 설치하고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온갖 것들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건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항상 준비시키고 보내세요. 어느 시대든지 다 그래요.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도, 미디안 시대도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는 선택이다. 선택의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그걸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도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12절 갑니다, 여러분. 12절 열어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1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 믿는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주에 저도 걸리는 것 같고요. 우리 신앙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게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기도원의 오늘 대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삶하고 연결해서 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셔. 옛날엔 그랬죠.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일이 많은데 지금 나는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가 무서워가지고 11절에 보면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그 밀을 까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신앙은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는데 삶은 별개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 솔직히 해당됩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목사라도 쉽지 않습니다. 예. 단장 내 삶 앞에 들어가면 뭐 다른 방법 생각도 안 나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이거 왜 침묵하시는가, 뭐 돌아앉아 계시는가, 이런 소리 우리 하잖아요. 예. 기도원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몰래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어가지고 구덩이 파고 밀 까는 이 사람이 괜찮아. 너 하나님 함께 계셔. 아이고 하나님 옛날에 함께 계셨지 지금은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변화가 없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기도원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낼게. 예, 이렇게 하나님이 또 부르세요. 예, 또 부르세요. 예.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답하죠? 15절에 그러나 이렇게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는 관심 없다. 자기에게 적용 안 했다는 거죠. 한다는 소리가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맞는 거 아셨죠? 므낫세 지파에서 이 가문이 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종을 10명의 신복을 써가지고 아버지의 수소를 끌어갈 수 있고 제단을 헐어버릴 정도의 이 아들은 강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뭐죠? 오히려 교만입니다. 예.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전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조건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것은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조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안 쓰시는 게 오히려 거만하고 교만한 겁니다. 기도원 보십시오. 나중에 사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는 그 가문이 작았나요? 그 집에서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였잖아요. 오히려 그 가문이 므낫세를 일으킬 수 있었고 자기가 그 집에서 아버지를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언제 그게 보여요? 헌신할 때 그의 재능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것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헌신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15절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고 역으로 보면 헌신하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은 나쁩니다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의 이 답은 우리의 자화상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집요하시죠?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는 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사는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많이 보셨죠? 모세도 그랬고 나중에 화까지 내시잖아요. 너 자꾸 그럴래? 예. 그리고 요나는 도망가잖아요. 이리와 너를 쓰고 싶어. 예. 이게 하나님의 복인데, 예. 근데 기도는 아직 부담스러운 거죠. 예. 삶의 적용도 안 해보고, 예. 이런 변화되지 않은 기도원 모습 참 약해 보이죠. 요까지만 보면. 예. 자, 그런데 이 기도원을 변화시키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예. 이 변화시키는 일은 17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한번 보시죠.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대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가 그러면 자꾸 저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표징을 나한테 보여달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제가 예물을 가져오겠다, 예물을 받아주시면 하나님의 줄 내가 믿겠다, 이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래서 그 예물을 준비하러 가요. 네. 그래서 이때도 보면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실까봐 가지 마세요 하면 완전 자기 주관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물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19절 보시면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이게 한 에바가요 엄청 큰 양이에요. 22리터가 넘어요. 22리터면 한 사람은 대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드리기 위한 것이지. 그런 무교병에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요, 국을 양푼에 담아서, 이보세요, 이 가문이 이거 다 준비되는 가문이라니까요. 예. 아무튼 준비를 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이거 드려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반응이 그러면 제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라고 그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기도원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었더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준비한 예물을 전부 태워버린 거예요. 전부 태워버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예요, 번제. 예.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기도원이 무엇을 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번제. 근데 이 번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번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8장 20절을 여십시오. 네,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8장 20절,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을 여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렇죠? 노아가 구원받은 후에 방주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간이 이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던 세상의 가장 특징 중에 뭐냐면, 사람이 사람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딸들을 보고 거기에 빠져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럼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 시대 때 뭐가 없었냐 하면, 수평적으로 살아갔지 수직적인 삶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연합하는, 혹은 하나 되는 그 과정을 먼저 만드세요. 그래서 이 과정을 너무 기뻐 받으셔서요, 21절 보십시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성경을 역으로 읽어보세요. 이 번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멸했다, 땅을 저주했다. 그런데 다시금 내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이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로 평화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고 평화로운 관계가 인간하고 맺었기 때문에 내 중심에 너무 기쁘고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번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지는, 교제하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일이 번제였습니다. 좀 어려워지나요? 레위기 1장 9절 보시죠.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9절.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레위기 1장 9절 보시죠. 레위기 1장 9절. 레위기서 1장 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이 번제의 목적은 다 태워버려서,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려서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었다는 의미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노아가 드렸던 제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예 제사를 규정을 딱 하세요. 번제 매일 드려. 이야기는 하나님이 뭐 번제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고 왔죠. 뭐죠? 나와 너희가 하나로 연결되는 통로이다. 민수기 28장 3절 더 찾습니다. 민수기 28장 3, 4절은 꼭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28장 3절 4절. 민수기입니다. 28장 3절 4절. 민수기 28장 3절 4절. 네. 민수기 28장 3절 4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예 이 번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드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 그래서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상번제. 항상 드려야 된다고.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이 번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 대신 뭘 드렸다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엉터리 하나님하고 전혀 번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했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다?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행하더라.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교류가 없다, 교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그 상징적인 게 뭐냐면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번제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웅크려 있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삶과 하나님을 연결하지 못하는,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번제의 역사를 눈앞에서 그 제물을 불살라 지르면서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기드온에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번제 너 다시 정식으로 드려. 저 많은 사람이 보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세라 목상을 찍어 와가지고 나무를 떼고 너 아버지가 바알을 위하여 준비한 그 살찐 수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해가지고 다 태워버려. 굉장히 상징적이시죠. 다시금 나와 이스라엘 사람이 번제의 관계로 연결되자. 그걸 기드온에게 요구하셨고 기드온이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미디안이 전쟁 들어왔을 때 그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사람이 화평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예배를 바로 드린 자가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를 바로 드린 자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번제의 경험이 없을 때 기드온은 자기는 아무 가문에, 가치 없는 가문에 존재감이 없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번제를 드린 다음에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그 용기와 지략, 지혜, 어디서 나왔는가? 번제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딱 표가 납니다. 예배를 바로 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잘 서 있는 분이 헌신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23절을 가서 보시죠. 이제 마지막 2절 남았습니다. 이 번제의 현장에 이제 번제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번제를 거쳐간 인간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예. 정말 진정한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그에게 터져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기드온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아니에요. 너는 안심하라, 이 명령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평화롭게 되었다입니다. 샬롬이에요.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부활해서 그 골방에 문을 잠그고 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가셔서 뭐라 하셨죠? 이놈들아, 왜 이래? 아니셔, 뭐라 하셨죠? 에이레네, 평안이다 하셨잖아요. 평안이 있도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드온도 이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어로 풀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한글 성경이. 너는 안심하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원어적으로는요, 너와 내가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의 식구가 되었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되었어. 그때부터 기드온이
용기가 생겨지고, 지혜가, 왜? 하나님이 지혜잖아요. 용기가 생겨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어떤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의 삶이, 사사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3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우리가 소 안 드려도 돼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평강이 되었다. 샬롬, 에이레네. 예. 자,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헌신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사사 기드온의 헌신의 시작, 어디였는가? 번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해 드립니다. 사사 기드온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감당하였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사사의 대표가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 사사를 쓰시는 가장 위대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 번제는 예수의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번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 대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나는 왜 이래가 아니고요, 불평과 불만의 조건이 아니고 이것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조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 앞에서든지요 용기를 내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시고요, 그 어떤 죄도 회개하시고 자꾸 자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번제의 관계로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 사사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번제의 경험이 그를 변화시켜 놨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화평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이 헌신의 삶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